오늘이 이제 베드로후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아시아 각지의 믿음을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죄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로 돌아갈 그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정말 준비된 주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형상으로 채워져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세상의 것을 구한다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잘못된 것으로 우리는 오용하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예를 들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짓된 교사들이나 거짓된 선지자들, 목회자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가 몇 월 며칠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미혹하는 것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스스로 억지로 풀어내면서 잘못된 멸망의 길로 빠지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자로 이 땅에서 살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쪽 교회로 옮겨서 이제 정말로 진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 참 많은 위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깨달을 것이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새로운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다른 새로운 교리나 어떤 새로운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마지막 절에 주신 말씀처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드리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도 중요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성경 어떤 그 말씀, 설교.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밋밋함과 건조함을 갖다가 어떤 예배 스타일로 인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약간 좀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좀 고리타분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예배가 무엇인가 건조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임이건 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충분히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허전하고 답답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그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는 잘 드렸습니다. 근데 왜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은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터지고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렇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초가 어디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같이 되어보겠다는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들이 택한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고 그들은 모두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죄는 무엇이죠? 교만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것을 가지고 죄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점점 더 불행해지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더 망해지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식으로 수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죠? 자연을 훼손하고 사람들이 돈을 벌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자연을 훼손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연재해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그 위험이 우리 앞에 닥쳐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야 될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일서 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예수 가운데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 교만 가운데서, 죄인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또 깨닫고 깨달으며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해 주셨는지 우리는 구하지 않고 자꾸 우리의 교만을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어떤 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참 후회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죠. 이제 50이 넘는 좀 인생을 살아봤는데 결국 깨닫는 것은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지나는 것이고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죠?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그만큼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무식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어떠한 예배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분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아무 할 말이 없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예수를 믿는 그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줄 알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어떻게 내 안에 임자고 계신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죄인 되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오늘 내 안에서 임재하시며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지며 더 깊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더 깨닫게 되는 것이란 내가 예수를 더 알아가며 자라가는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젊은 청년들은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를 겁니다. 물론 안다고는 하지만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하는 마음도 바뀌게 되겠죠. 전에는 어렸을 때는
철부지였을 때는 의무감으로 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에 더 깊이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더 알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잘나서 예수를 믿는 것 같죠.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 같죠. 근데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이 깨달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우리는 주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무엇을 알고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주셨는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것은 무엇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기에 그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가장 사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만큼 성경을 많이 보고, 얼만큼 많은 봉사를 하고, 우리가 얼만큼 앞에 헌신하는가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만큼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어떤 새로운 말씀을 깨닫고 어떤 뭐 새로운 것들을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를 믿고 그분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사랑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린 더 주 앞에 나가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 앞에 나가서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 앞에 나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더 충만하게 적셔 주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가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부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그 사랑을 알기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제는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게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서도 직기에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범사에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오른쪽이 왼쪽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헷갈리지만 한쪽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한쪽을 더 들이밀라고요. 50리 가자 그러면 100리를 같이 가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 잘못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상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 그 사랑의 지식이 내 안에 부어졌기에 이제는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내는 모습은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떻게 살라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범사의 주님께로 자라가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한 지체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세워지면서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믿음이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모습에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집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를 대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어떤 교회 분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란과 분열이 있는 교회 그 양측의 모든 주장이 무엇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양보하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의 주장이 그렇게 맞을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외에는 모두가 다 거기서 거기죠. 근데 내가 자꾸 왕이 되어서 내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것이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란 이름으로 세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자꾸 나의 모습으로 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석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요 자녀들인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지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들로 우리는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들이 세워질 때 이 땅에 아름다운 평화가 있고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다 밟아 죽이는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밟아야 되고 상대방을 밟고 올라서야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식이고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싸움이 끊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잘 사는 법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잘못된 지식 속에서 늘 끊임없는 전쟁과 분열의 역사가 계속해서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는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참으로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얼마나 연약하였고 부족한 사람인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스스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끔 간증이나 다른 교회 보면 얼만큼 헌금을 했습니다. 내가 11조를 얼마를 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합니다. 그것이 잘 나가는 것이 아니죠.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어떤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처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대요? 너희가 자랑할 게 있으니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깨닫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깨닫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참으시고 받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그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의 선함으로만 우리는 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뎌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믿기에 그 영광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모든 삶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목자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책망되는 것,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그 말씀 속에는 이 백성이 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지키기가 힘든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든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갈 것임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은 잠깐 보이다마는 안개와 같은 것임을 깨닫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살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구원을 얻고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넉넉하게 이기시며 그 마지막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날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은혜를 보시기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그 마지막 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내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시는지를 믿음으로 온전히 받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을 지키며 사랑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